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6개월 동안 기초 교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또 사람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성령님의 내주하심, 또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영광과 생명을 나타나게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성도인 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기초 교리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란 앞에서 나눈 모든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마 겹칠 거고요.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라는 말의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따지면 거룩한 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온 땅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자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여서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연인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회복되어서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와 관계했던 그런 모습, 또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닮을 수 있고 또 그 성품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억울해졌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성품과 능력을 닮을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닮은 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통해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힘써서 알아가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은요, 목표 지점이 아니라 거기가 출발 지점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런 날들을 새롭게 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계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아가고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냥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지금 읽고 있는 말씀 혹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을 그냥 어떤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도 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우리 소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친밀히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사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가장 근본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스리라는 것은요,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죄로 어그러진 세상의 법칙이에요. 약육강식은요, 절대 저절로 생긴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죄로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되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요, 사자와 어린 아이가 또 독사와 늑대와 양들이 죽음의 공포 없이 서로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어글러져서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억압과 착취입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쥐어짜서 한 푼이라도 더 우리에게서 가져가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이 충만하고 번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양성과 그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능력으로 온 땅을 다스려라. 내 능력과 기질과 성품과 욕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랑의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대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추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존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내도록 돕는 것, 하나님이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적합한 짝을 만드시고 그에게 데려왔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외쳤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본 하나님 외에 자신과 닮은 타인을 향해서 외친 말이 뭐였냐면 네 뼈가 내 뼈고 네 살이 내 살이다. 무슨 얘기예요? 네 이웃이 바로 내 몸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또한 이렇게 타인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한 몸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건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라고 사실은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두 부부 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지체로 바라보면서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 한 몸됨을 지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웃의 안위와 내 안위를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아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나타내셨어요? 가장 뚜렷하게 예수님이에요. 온 몸과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죠. 죄로 인함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죄를 범해요. 근데 어떤 이단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한 사람도 흙바닥에 그냥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그 발은 더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닦듯이, 발을 씻듯이 우리는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요,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는 즉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과 다르게 갔을 때 우리는 즉시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다른 누구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건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갔지만 다시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니까 또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그 임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그리고 그 임재를 더 깊이 맛볼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죄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과 예배로, 또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라는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또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날 때 이것이 형제 사랑이며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할 일 하다가 여유가 날 때,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그거를 뭔가 수습하려는 목적으로 잠깐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이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잘못되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어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스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1차적인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 삶의 가장 근본,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